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속담을 알고 있죠.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사는 우물 그 이상의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편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넘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좁은 시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물 바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사는 우물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제한되고 좁은지 나름대로 자기가 이러저러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런 몇몇 가지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나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 또 나와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세상이 굉장히 자주 변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삶이 이렇게 많이 변하니까 그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죠. 그러나 한번 형성되고 나면 어렸을 때 형성된 사고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이미 자기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외적인 환경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고를 바꿔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자기를 계속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또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 조리를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흐름들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이렇게 제한해 두기보다 그 시각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삶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 우리는 이전에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그렇게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세계에 일정한 한계 안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라는 이 엄청난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넓고 광대한 지평을 우리가 만나고 그걸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좁고 이렇게 편협한지. 그래서 마치 이제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어떻게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시내로 헤엄치고 또 강으로 나가고 하듯이 마치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그렇게 너무나 제한되고 편협한 삶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해의 표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자요 그야말로 아주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그의 신뢰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유대교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행하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근본적인 전환, 이제까지의 삶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주신 하나의 계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변화가 무엇이죠? 내가 이전에는 이와 같은 내가 할례를 받은 것, 내가 바리새인인 것, 내가 율법에 흠없이 행한 것 그것을 자랑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고 그가 바리새인인 걸 자랑했고 그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을 자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 생각의 전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의 자랑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다메섹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전혀 자랑거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자랑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전에는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계기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그 경험이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조건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주님이 바울에게 행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육체로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던 것을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육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대조되는 피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육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르게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 없어지는 풀의 영광,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육체가 말하자면 우리의 신뢰할 것이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은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신뢰이고 육체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내가 배설물 같은 것을 자랑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러하죠. 옛날에도 그렇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자유롭고 인생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고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그런 것에 따라서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인생의 그런 것들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그런 것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를 가지지 못한 사람 나눠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자랑스럽게,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부끄럽게, 그렇게 세상이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시각 안에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살아왔다면 더 이상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을, 이거는 주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대단하다는 것을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것이 없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열려진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이시고 그분 앞에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를 믿어서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일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보다 권력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일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게 있어서 돈이 중요하고 내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서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돈은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 그분 앞에 돈을 가진 자나 돈이 없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다 평등하고 아무것도 차별이 없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명예가 아니고 칭찬이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인생의 가치가 돈에 달려있고 인생의 가치가 권력에 달려있고 인생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큰 교회 담임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따라가고 여전히 권력을 따라가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것의 의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의 의미가 마치 믿어도 권력이 없으면, 믿어도 돈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잘못된 평가들은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잘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권력을 쫓아간다는 것, 권력 앞에 비굴하다는 것, 돈을 쫓아간다는 것, 교회 성장만 추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헛된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람들의 자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결코 믿는 사람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했다면, 여전히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잔호 대통령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장로 대통령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부끄럼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신뢰하던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성공, 이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오직 유일한 주, 그분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던 것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까지 신뢰하는 모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 직업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고행하면서 노동하고 또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다 오직 유일한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고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안에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금욕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금욕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제까지 하던 세상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하는 삶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건 일체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11조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일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그들이 날마다 금식하고 그들이 11조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례를 지켜 행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던 거죠. 육체 신뢰를 부인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안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이 내게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삶의 외적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놀든 즐기든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삶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로 기뻐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든 내가 병들든 내가 건강하든 내 삶이 어떠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내 삶의 관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이제까지의 내 삶의 내 일의 목적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뭔가 성공적으로 대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는 어떤 것 때문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 이전의 삶과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이제 다른 열정,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적일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주를 이루어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높여드릴까? 내 일이 주님을 높여주는 게 될까? 일에 대한 열정이 일 자체에 대한 열정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 얼마나 사람들이 병들고 얼마나 삶이 잘못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 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이것은 안 된 일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싸움은 당신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랬다면 어떻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동일한 싸움 같지만 동일한 남편과의 싸움이고 동일한 아내와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싸움의 목적이 달라지고 싸움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전엔 내 말 안 듣는다고 그 아이를 혼내고 그 아이들과 싸움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아이를 혼내는 이유가 아이의 내 말 안 듣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할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 혼내고 그것 때문에 매를 들고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게을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은행의 잔고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이유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여기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것이 뭐가 중요해? 돈이 많든 없든 가난하든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가 중요한 것이 권력이 중요한 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목적과 동기가 달라요. 그러므로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갈 때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싸우게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 되게 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힘써 싸우고 나가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난 뒤에 그는 육체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리고 나서 인생의 소극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게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더 열정적으로 누구도 그를 만질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가 내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케 되었나 한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살았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에 드러나시도록, 내 인생에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인생이 주님을 자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쓴 것입니다. 옥중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옥중에 잡히게 되었고, 옥중에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때와 조건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 실패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패 같은 삶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주님 대신에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던 삶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의 주님 만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